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제 그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엘은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장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장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군가가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을 것, 이 두 가지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장래 일을 말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장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과 장래를 예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측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래를 말씀하실 때는 예측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 올라온 이방 민족들에 대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마치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듯 거두시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듯 밟아서 그들의 피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 온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며 그 성을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요엘이 처음에 예언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가물고 곡식과 나무와 풀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떼를 4종류나 보내셔서 모든 푸른 풀과 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평범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니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황폐한 들과 같은 땅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요엘은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천년, 그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천년왕국 때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회복은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노아의 홍수전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평화의 1000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천년왕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회복될 것입니다. 요엘은 본문에서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특히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느 나라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년왕국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21장 3절과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과 괴로움을 아시고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